마귀의 어떤 괴계를 이기는 법은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6가지의 그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오늘은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내용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해명으로 긴장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서 이제 우리의 이 어떤 그 심령의 상함이 없도록 지켜야 되며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발로서 또 주의 거룩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방패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막 긴장을 확딱 해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화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화살, 불. 화살 끝에 불을 붙여서 쏘는 불화살입니다. 오늘날 같은 별것 아닌데 여러분 예전 고전 극이나 무슨 영화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 전쟁할 때 불화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화살을 막 쏘면 성 하나 막 불질러 버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이 당시에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불화살인데 이 불화살 아무리 내가 긴장하고 허리띠를 정임해도 불화살이 날라와 버려서 맞아버리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끝이다.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흉배를 붙이고 막 이렇게 해도 불화살이 날라와 가지고 그것을 막지 못해 버리면 그 이제 또 이제 다 불살라져 버리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복음의 신을 신고 아무리 아름다운 발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불화살이 날라와 버리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으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긴장도 중요하고 뭐 의의 흉배도 중요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의 삶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음의 방패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삽질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 다니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 다니다가 삽질자를 찾는데 저것이 만만하다. 저것은 내가 먹잇감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불화살을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화살을 탁 맞아. 이 불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험거리나 이 모든 것이 불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 어째 시험 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험 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저 사람 불화살 맞았구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심령 가운데 불화살을 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불화살을 맞으면 그냥 주저앉고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쏘는 이 화전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전을 막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로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냥 방패로 막으면 안 돼요. 뭐로 만든 방패? 믿음으로 만든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가 쏘는 그 화전을 능히 소멸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무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그 다니엘이 습관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가 기도하고 그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의 그 고향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이 저 포로로 잡혀온 녀석인데 아주 왕의 초계를 받고 하니까 주변에서 텃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요, 당신이 최고의 신인데 저 다니엘이 말이야 자기 신이라고 다른 신한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조건 당신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을 붙여서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왕이야 좋죠. 자기를 높여주는 거에 좋죠. 그래서 그거를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죽인다는데도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왜 죽으려고 기도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괴계로 그를 괴롭혀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3번씩이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틀어막아 버렸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조금도 몸에 손상이 없이 그가 구출되어 나오는 것을 성경 다니엘서 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막 기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마귀의 화전이에요. 여기에 탁 맞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하면 죽겠지 그러니까 안 해야지 이래버리면 이제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계속 뭐 죽인다고 해도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방패가 그를 지켜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33절 이하서부터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뭐 복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고 뭐 이렇게 나가다가 33절 이하서부터는 믿음으로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기까지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금방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죠. 34절 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는 회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우게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고난당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여기서 세상이 뭐겠어요? 세상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은 모두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 줘도 믿음으로 이겨. 계속 믿음으로 이기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꾸 떨어뜨려서 또 다시 원대복귀시키려고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다시 진노의 자녀로 원대복귀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화대를 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계속 하는데도 그걸 계속 믿음으로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번아웃이라 번아웃. 완전히 그냥 좌절해 오는 주저앉아. 마귀가 번아웃 돼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번아웃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암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마귀가 나에게 지쳐서 쓰러진 이것을 오늘 이 에베소 6장에서는 바로 16장에서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능히 이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방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패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화전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쏘면 맞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대충 쏴서 못 맞추기가 이게 아니야. 마귀는 영물인데 한 번 쓰면 정확하게 맞히는 존재죠. 그런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방패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 화전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화전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맞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화전을 쏘는 존재에게 비굴하게 비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 잘 들을 테니까 나에게 화전을 좀 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당신 말 잘 듣고 순종할 테니까 이 화전 좀 나에게 쏘지 말아달라고. 이 방법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죽기가 두려워서 총신토록 마귀의 종으로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화전 맞기가 두려워서 화전 안 맞으려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의 종으로 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의 종으로 타고 살아. 세상 사람들, 방패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죽기가 두려워서 정신토록 마귀에게 비굴하게 빌면서 그러면서 종으로 타고 사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때 화전을 안 맞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마귀가를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이 어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흔히 말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든다는데 말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런데 마귀의 졸개들이 같이 쫓아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영영한 불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를 영원히 진멸시키려고 준비한 곳이 이 지옥불인데 이 지옥불에 마귀를 쫓아가다 위편에 있던 자들이 다 마귀의 종으로 타며 정신토록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의 종으로 타던 자들이 함께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화전을 안 났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에 불구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고 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말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신고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면 수비를 해야 합니다. 수비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최선의 수비는 뭐라 그래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방어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최선의 공격하는 건데 최선의 공격이 뭐냐?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는데 왜 오늘 이 말씀처럼 방패가 없는 자들 그들은 그저 어찌하든지 그 마귀에게 그 화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택한 것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정말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종신토록 빌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합니다.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이 계속 그렇게 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으로 방패를 만들지.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도록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무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마귀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어떤 겨냥해서 복음 못 전하게 화전을 쏘려고 하지.
이거를 마구감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예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방패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방패보다 큰 사람이 착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으죠? 큰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잖아. 방패보다 커야 좋아요? 방패보다 작아야 좋아요? 그렇지. 방패보다 작아야지. 방패보다 크면은 나처럼 크면 방패는 그냥 어디서 냄비 뚜껑만 해. 근데 이게 이렇게 커. 그럼 이 냄비 뚜껑만 가지고 화전을 막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차라리 방패가 커. 그래도 방패보다 내가 작아. 그러면 수고할 필요가 없어. 방패 뒤에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방패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방패보다 큰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그 풍랑일 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탁 디딘 순간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지성이가 꼬리 놓고서는 막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히든캐에 달려가고서는 저기 훌륭한 선수가 됐다고 쪼큰지 아니면 진짜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다 무리에 뛰어들었으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무리를 내가 무엇인데 지금 무리를 걷는가? 저분의 권세로 내가 무리를 걷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막 세레머니를 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가 걷다가 볼 때 사방팔방에 풍랑이 막 일어난 걸 바라보는 순간에 겁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무리로 쪼르르 빠져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찌 이렇게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있다 하는데 의심하는 자야. 의심. 믿는다고 되겠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믿음과 또 의심이 같이 병행하는 이거를 주님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적은 자는 오늘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말씀드린다면 방패가 작은 자예요. 방패가 작은 자. 이 말을 다른 말하면 방패보다 내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보고 의심해. 풍랑이든 뭐든 풍랑이 아니려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무리를 걷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은 거잖아요. 그 풍랑이 일어도 안 일어도 무리를 걷는 건 걸을 수 있어 없어? 걸을 수 있지. 주님이 오라니까 베드로가 딱 걸을 수 있지. 그런데 왜 주님이 오라 하니까 탁 걷다가 그 풍랑을 보고 또 의심해서 주저앉냐고 주저앉는 순간에 다시 우리의 모습처럼 물속으로 쪼르르 빠져버리고 이것을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 적은 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질책하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도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는데 평온할 때는 잘 믿어.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갑자기 헷갈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평온할 땐 잘 믿었어. 그런데 사방팔방에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쫙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째 네가 의심하느냐. 어찌 보면 평온할 때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평온할 때는 예수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별 표가 잘 안 나요. 그냥 평온히 살아갑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이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평온할 때 괜찮다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쭉 주저앉아서 그러면 안 믿는 자랑 믿는 자랑 별 차이가 없는 거 똑같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막 작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차. 요한복음 11장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게 조금씩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건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이렇게 가시는 거죠. 갔는데 그 17절부터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길로 우임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의 믿음은 주님이 여기 있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것이라는 그거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 안 있고 저기 있어도 내 믿음이 있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꼭 여기 있어야만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다. 야 20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나 지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죠. 우리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쳤더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고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르다의 믿음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지금 4월달 우리 부활의 달에 우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언제 부활한다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부활할 것은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관할 것이라는 걸 믿어 안 믿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부활하자. 그건 나도 믿습니다. 자 24절 마르다가 가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은 나도 믿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살아 안 살아? 지금도 살지. 주님이 살으라고 사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실의 삶에 믿음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미래적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믿고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부활합시다. 그냥 부활이 아니요. 주님의 목배물 받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면 첫째번에도 참여할 거예요.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첫째번에 대한 소망이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번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저함이 없는 것도 다시 부활시킬 수도 믿습니까? 이것이 괴리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고 뭐 죽으면 끝이지 뭔 일이 있겠어 하고 살아가고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나 살려내시는 그건 그때 일이고 이렇게 분리해버렸다 이 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중을 믿는다면 지금도 그 능력이 너희 삶 가운데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승리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천국으로 이끌으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천국 가는 갈 수 있다는 그 그 능력으로 지금 어려운 삶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지금은 토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냐. 아이고 돈 없네. 아이고 뭐하네. 아이고 또 하다. 그러고서 물어보면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게 믿음은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 이 말씀대로는 뭐예요? 방패보다 큰 자야. 네가 방패보다 크니 그거 막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거냐.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부활은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부활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었다가 나중에 가서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네가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뭡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다가 바로 그거예요. 이후에 우리 오빠 다시 부활하는 거 다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있는 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멘하는 순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나사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이는 지금 살려달라니까 왜 나중 얘기를 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뎌볼 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막 어느 때 막 힘들어 힘들어 이거 근데 가만히 보면 왜 힘든가 보니까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안 됐을 때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막 내가 하려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막 그러면 막 신박이고 어렵고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이 마루다로 내가 김마루다다. 내가 남자니까 김마루다인데 우리 권사님은 김마루다다. 김마루다. 왜냐? 그렇다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다 믿는다니까. 그렇게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가 육신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가 죽은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개념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지. 우리 부천 예배당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곳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거의 사는 거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육신이 필요 없는 나라, 육신이 필요 없는 나라가 있어. 어디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거기 육신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육신이 필요해서 있는 하늘나라도 있고 육신이 필요 없는 하늘나라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이 필요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거해야 육신을 벗은 다음에 육신이 필요 없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지. 영원히. 할렐루야. 그거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나를 영원히 살려주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마귀의 불화살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적은 자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믿음이 적어도 살아야 되잖아. 믿음이 적어도 맨날 불화살 맞고 시험 때부터 주자. 여러분 교회 항상 다니는데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보게 된다. 들어봐. 여기는 없는데 보면 여러분 보면 있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시험 들어가고 그냥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사람들은 이 방패가 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방패가 작으니까 불화살을 딱 쓰면 계속 맞으니까 이거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 뭘 이게 관역을 가지고 다 조준해 쏘는데 안 맞아도 안 맞아. 옛날에 여러분 대공원 같은 데 가면 있지. 이게 인형 놓고 공기총 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그거는데 돈 넣고 딱 쏠 때마다 인형이 팍팍팍 넘어지면 계속 쏘고 싶어 안 쏘고 싶어? 계속 쏘고 싶지. 근데 이 공기총이 약해가지고 말이야. 한만 조준해도 가다 보면 총알이 가다가 떡 떨어져. 그래 안 맞아. 그거 잘 안 맞아. 그거 잘 맞으면 그 사람 장사 어떻게 하겠어. 잘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좀 하다 말지. 똑같은 마귀가 계속 쏘는데 안 맞아. 안 맞으면 마귀가 쏘고서 안 쏘고서 안 쏘.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응? 근데 쏠 때마다 맞아. 그래 마귀가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을 때 두고 다니다가 심심하면 또 와서 또 쏘고 두고 다니다가 심심하면 또 쏘고. 그러니까 맞는 사람만 계속 맞아. 맞는 사람만. 왜냐? 방패가 작아서요. 이 방패가 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냥 뭐였냐?
그 냄비뚜껑 같은 방패를 가졌어도 이 방패가 10개가 모이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크게 만들어야 돼. 모여서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일수록 가장 모이기를 힘써라. 왜?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의 불화살에 기승을 부리고서 안 속았어. 기승을 부리니까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맞아. 그러니까 자꾸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지낼 때에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의 차이가 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성전의 개념은 나여다. 나. 근데 내가 성전인데 나 혼자서 다 이기고 다 할 수 있으면 끝! 됐어. 근데 그게 돼 안 돼? 그래.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에클레시아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에? 그러니까 그래서 나 혼자 안 되니까 다 모여서 함께 하면 되잖아. 군대 생활도 나 혼자 하면 나 벌써 탈영했다니까. 나 혼자 그 38선에서 나 혼자 총 들고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누가 있겠어. 다 도망가 버리지. 그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저놈도 있으니까 같이 의지해서 군대 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라고 해봐. 벌써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어울려 서로하고 그냥 여기서 4층만 올라오면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잘써 까르르 다 여기 물려서 이재민에다가 또 만난다니.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또 이겨낸다.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괜히 쓸데없이 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야. 맨 이론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성전인 거 알지. 그랬더니 꼭 모여야 되느냐고. 이건 코로나 때는 안 모이는 거라고. 방역 수칙 때문에 못 모이는 것을 당연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안타까운 거지. 안타깝지. 안타까운데 우리는 그 나라에 그것도 지켜야 되고 우리 건강 지켜야 되고 교회 그것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안타깝지만 못 모이고 있었는데 모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모이는 자유가 있으면 확 모여야 되는데 1년 동안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오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패보다 적은 사람입니다. 이건 믿음이 큰 사람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철저히 말씀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누가 보면 7장 9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 자기 종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을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 내 휘하에도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가라고 가고 서라고 씁니다. 주님께서 안 오셔도 여기서 가라 하면 가는 거지 꼭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듣고 너무나 감격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방인인데도 내가 이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이 사람 중에서도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여인이라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아팠습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셔야지 고쳐줄 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주님께서 사정합니다.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귀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여인을 개 취급해버린다니까 주님 개 취급. 오늘 같으면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사탄 이러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저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든 우리 딸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비굴한 소리를 듣고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라도 주인한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 취급해도 감사한데 내가 개인데 그러면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내가 얻어먹게 해달라고. 이것이 그 유명한 부스러기 의례예요. 미국에 보면 부스러기 선교회가 있어요. 예, 아니 이름만 들어도 보통 은혜가 되지 않아. 부스러기 선교회. 우리도 한번 그냥 우리 교회를 바꾸고 이제 부스러기 교회라고 이렇게 해요. 예.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게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면 돼. 이 믿음. 예. 주님께서 가라 내 딸이 나섰다 즉시 나섰다. 이것이 바로 그냥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가 큰 거예요. 내가 방패보다 작은 사람.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패 뒤에만 있기만 하면 빗발치는 화전이 날려와도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다고 말해요. 능히 이길 수 있다. 문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문제야. 그 뭐냐? 믿음으로 방패를 만드는 방패여야 돼. 다른 방패가 아니라 강철로 만들고 무슨 스테인레스로 만들고 무슨 양은 냄비로 만들고 이런 방패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든 방패여야만이 마귀의 화전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이게 문제예요. 죽은 믿음으로 방패를 만든 그 방패가 마귀의 화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엄마 죽은 믿음은 뭐가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과 내 삶이 별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암만 믿음이 있대도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만든다면 그 방패는 결국 죽은 방패가 될 것이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믿음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나 과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 말고 내가 이후에 죽으면 천국 갈 줄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 말고 과거와 미래에 있는 것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지금 현재에도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마귀의 화전을 막아내는 위대한 믿음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빗발치는 쏟아내는 그 화전을 막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